이것은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냐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주님 승천 대축일인데요.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대축일이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다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명확히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신 이 승천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주님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공생활, 죽음, 부활, 이제 마지막 구원의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주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욱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오늘 독서와 복음은 똑같이 승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하느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승천의 안에 무슨 신앙적 의미가 있는가? 신앙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야흐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맡겨진 모든 하느님의 일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랑과 위로를 담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강복한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인데 강복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와 예수님의 부활 때와 예수님의 승천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적어도 부활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해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유령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말은 이제 눈으로 예수님을 영영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성전을 찾아가지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알아보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기뻐하고 찬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주님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오시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리고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영혼 안에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이 맺어주시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건이 없어지면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쁨은 어원적으로 보면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단지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 집중할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 기쁨이 주어집니다. 적어도 내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한번 손을 딱 얹어보십시오. 얹어보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성령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내 믿음은 알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신부님,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을 이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쁨을 빼고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믿는데 하느님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답답함, 미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내가 깊이 하느님께 다가서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함이 맞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운영하는 피정 그 마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 들어올 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그 밖에 못 산다고 판정을 받고는 들어올 때는 거의 이 죽은 얼굴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사도 봉헌하고 산길을 걸으면서 주님도 만나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웃음 치료도 하면서 오로지 주님께 집중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산란하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막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였구나라고 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굳어졌던 마음은 스폰지처럼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당연히 미소가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죽은 얼굴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은 육신의 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3개월 판정을 받은 분들이 3년, 4년, 심지어는 완치된 이들까지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얼굴에 미소가 돌면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마저도 녹아내린 겁니다. 여기에 잠언의 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는 오늘 미사와 선행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합시다. 이때 우리는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진정 주님과 함께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나날이 될 것입니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